야고보서 1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복습 문제 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문제 1번.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이죠. 문제 2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뭐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문제 4번. 다음 가로를 채우세요. 지난주에 우리 복창도 했는데 마귀의 시험은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자. 자,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마귀의 시험은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3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6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평생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60을 한자로 귀 이자에다가 순할 순자를 써서 이순이라고 그래요. 나이 60이면 귀가 순해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근데 이 말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60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잘 못 들어. 안 들어. 고집만 세가지고. 맞으면 아멘. 아니 60 넘으신 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지.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김포 남현교회는 자리를 정해 주셨나요? 제가 아니 교회 자리를 무슨 정해줘요. 장은자인데 와서 앉으면 되지. 근데 자기가 앉아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가라 그랬대. 제가 젊은 분이 그랬겠어요? 연세 드신 분이 그랬어요? 누군지는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장의자의 자리는 정해주지 않는데 거의 자기가 앉는 자리를 거의 앉는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3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딱 한 번 스캔하죠. 그러면 거의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셔. 근데 다른 데 갔다는 얘기는 다른 분이 먼저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건데 거의 그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 우리 신앙도 우리 인격도 성숙해야 되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 먹으면 못된 고집만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미숙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나이값 좀 해라, 이 말이.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값 제대로 못하니까.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나이값 하며 살자. 옆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본인한테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예요? 아마 삼성일 거예요. 삼성을 창업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이 어느 분은 돈병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딱 한 자입니다. 한 단어예요. 경청. 뭐라고요? 경청. 공경할 경에 들을 청. 공경하는 태도로 들으라. 여러분, 대기업 총수가 왜 생을 마감하면서 아들에게 경청이라는 단어를 유언으로 남겼을까? 남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단어를 유언으로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그의 아들 이재용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준 단어 또한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듣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변인이 나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요. 광화문 광장에 가면 아니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다 무슨 얘기해요?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의 주장만을 외칩니다. 참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서 18장 2절에서 미련한 자가 누구 있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서 18장 15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어떤 식으로 지혜를 구한다고요? 귀를 통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 경청함으로. 자, 미련한 자는 자기 말만 하고 지혜로운 자는 귀를 사용해서 뭐 한다고요? 경청한다. 그래서 성경은 잘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수가 일을 하다가 애지중지 아끼는 이 손목시계가 풀러지면서 톱밥 속으로 떨어져 버려요. 수북하게 쌓인 톱밥을 열심히 헤치면서 시계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 목수들을 불러가지고 내 시계를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여러 명의 동료 목사들이 수북하게 쌓인 톱밥을 막 헤쳐요. 근데 도통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다가 우리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식사로 목수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목수의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일하던 목수들이 다 간 사이에 톱밥 사이에서 손목시계를 바로 찾아가지고 작업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물어요. 너 어떻게 찾았니? 손주가 이렇게 하게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요. 시계가 나 찾아라, 나 찾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시계가 찰칵, 찰칵. 여러분, 소리 나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시계를 찾느라고 할아버지하고 목수들은 막 아우성투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들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데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할까요?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듣는 것은 정말 성숙한 인격이 아니면 잘 들을 수가 없고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미숙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경청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말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듣는 시간이 많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계속 앉아서 한 30분 정도 뒤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분 설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까요? (30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많은 자료를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송용환 목사는 강대상 앞에 딱 서기만 하면 누에꽃이 입에서 누에실이 실실 나오듯이 설교가 나오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 30분 설교 준비하려고요. 일주일 내내. 오늘 설교 끝나면 다음 주 설교를 제가 내일부터 준비해요. 다음 주 어디 설교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9절 했으니까 그 다음 20절부터 하겠죠. 그죠?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제가 보통 설교 원고를 A4 용지로 이렇게 5장을 씁니다. 이 5장이 다 A4 용지로 출력을 하고요.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가 7시 30분인데요. 한 6시 30분 정도에 교회 와요. 와서 예배당 문 열고 그리고 제 방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작성한 설교 원고를 또 읽어요. 또 묵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30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제가 독서를 하든 누군가의 대화를 하든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제 마음에 지혜를 가져다주는 말씀이 있으면 저는 꼭 메모를 해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휴대폰 메모지에라도 적고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가면 빨리 그것을 컴퓨터에 옮겨놔요. 왜냐하면 기억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기록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의 음성을 많이 들으니까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내가 조금은 더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기록한 그 목적대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 없이 소통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통의 법칙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뒷말은 가장 나쁩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뒷담화 까지 말라 그러죠.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달려있다. 맞아요. 그리고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내 독소 있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게 평생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그리고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이지만 내가 내뱉은 말 있죠. 그 말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 사람은 혼잣말 있죠. 혼잣말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잘 안 들으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안 듣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내가 남보다, 내가 낫다. 그러다 보면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죠.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절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어느 교수님의 한 학기 동안의 가르침을 하나도 받지 못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수업을 딱 들었는데 사실 그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명성 있는 교수님이었어요. 첫 번째 수업을 딱 듣고 이 학생이 평가하는 겁니다. 야, 저 정도의 강의 같으면 나도 하겠다. 저걸 뭘 강의라고 하나? 이렇게 교수님에 대해서 딱 무시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교수님의 강의와 가르침이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학교 다니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부모가 그 학생에 대해서 무시하죠. 그러면 절대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좋은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제가 광고했죠, 그죠? 경청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또. 경청을 잘 하셔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시하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기 시작하죠. 그럼 목사님이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아니요. 지나 똑바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사도 사람이라서 완벽하지는 못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 어느 분은 목사님이요, 목욕탕에서 딱 정면으로 마주친 다음부터 목사님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래. 그래서는 이 동네 대중 목욕탕을 안 가요. 눈에 마주칠까 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듣고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돼요.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마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계속 설교를 듣는 동안 아주 지겹게 저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머리가 안 좋아서 나이 먹어서 못 외운다고요? 아니요. 꿈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지혜 받아라. 그래가지고 왜 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물론 직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94년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94학번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원은 늦게 소명받고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신대원 입학했을 때 같은 동기지만 50이 좀 넘은 늦게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몇 분 계셨는데 그 연배가 비슷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의 이름을 구사회라 그랬어요. 구사회. 94학번이니까 구사회인데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늦게 신학대학원 지원했기 때문에 다 삼수생들이었어요. 사수생들. 그 신대원 합격하고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잔치했다 그래요. 그래서 구사회가 뭐냐면 구사일생으로 입학했다. 그건 우리들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늦게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대원 가면요. 진짜 빡세게 공부시켜요. 구약의 뭐 원어,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뭐 조직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과목들이 엄청나요. 꼭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시켜요. 근데 시험 보야 되는데 연세가 드셨으니까 암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 야고보서 1장 5절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이 시간이 됐는데 공부는 안 하고 가서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답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쓰고 그 밑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그 시험지 답안을 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맞아 신학인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고민했답니다. 이걸 어떻게 채점해야 되나. 그래서 그 밑에 빨간 펜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100점,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빵점. 그렇게 평가했다 그래요. 그 맞죠? 그래가지고 다시 F 맞아가지고 다시 수강 신청해서 다시 시험 봤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송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장교회를 섬기는 목자들 계시죠, 그죠? 때로는 목자가 목원들보다 가방끈이 짧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런 목자가 안 계신데 어떤 분은 말이 좀 어눌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잘 몰라가지고 막박박박 이런 분이 계셔요. 그래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가방끈도 짧은데 뭐도 짧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 그 판소리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얼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분 있죠. 그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수라고도 하고 귀명창이라 그래요. 명창인데 뭐가 명창이에요? 귀명창. 이 귀명창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판소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사람. 판소리를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있어야
판소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귀 명창이 이 고수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판소리를 할 때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듣고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리를 할 때 이 고수가 귀명창이 옆에서 뭐예요? 북을 치면서 추임새를 넣어줘요. 어떻게 해요? 얼쑤.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넣어요, 안 넣어요? 뭐라고 넣어요? 그래요. 추임새를 잘 넣어줘야 제가 판소리를 잘하는 것처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 아멘. 집에 놓고 오지 마시고. 자, 근데 명창이 소리를 하는 분이 귀 명창에 쓴 소리를 안 듣는다면 명창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명창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입에 바른 말로 얼쑤 이 추임새만 좋아한다면 절대로 명창이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그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명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귀 명창 되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세요. 주님께서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하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쓴소리를 할 때 여러분 귀담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명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고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뭘까? 그 대목은 우리 잘 모르죠.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9절 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게요. 누가 주의 이 백성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내용이 뭐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백성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달라고. 3장 10절 보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게 뭐예요?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에 뭐 했다고요?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도 주시고 기도 주시고 장수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81편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소개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버려뒀다 그래요. 하나님이 버려보셨대요.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시고 종아리를 때리세요.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혼내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포기하시고 뭐 하신다 그래요? 버리신다 그래요. 여러분, 듣는 게 소중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 관계를 위해서도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소리요? 마음의 소리. 뭐 예를 들면 우리 목자들 계신데요, 목자한테 목원 중 누군가가 장로님, 집사님, 나 많이 아파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목자들은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픔을 내가 반이라도 반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집사님, 저 아파요. 아이고, 집사님 아프죠. 나도 아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참고 견뎌야지. 그 애들 마냥 그렇게 칭얼대지 말고.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런 분이 가끔 계신가 본데.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중년이 오면 허가도 없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찾아와요? 갱년기. 남자들에게도 갱년기가 있나요? 만약에 갱년기가 온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갱년기인가 봐. 갑자기 막 몸에 열이 막 확 오르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자, 우리 김포 남현교회 남자분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여보, 많이 힘들지? 화일하기 좋다는데? 그거 사줄까? 아니면 우리 외식하러 갈까? 아니면 내가 월차 낼 테니까 우리 1박 2일 정도 어디 여행 갈까? 아니면 철도 바뀌었는데 우리 쇼핑 갈까? 내 꼬불 쳐놓은 돈 있는데 여보, 옷 한 벌 사줄게.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갱년기도 사라지고 마음의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 남편들은 그리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닮아서 그리 할 것 같아요. 아닌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아내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근데 보통 성숙하지 못하면, 잘 경청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요. 여보, 나 갱년기인 것 같아.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 경청하지 못하는 남편이 이렇게 반응해요. 힘들면 너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들다는데 계속 살은 찌고 그 작작 먹고 운동 좀 해라. 그 갱년기 그거 너만 오는 거 아니고 그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전받고 내가 갱년기를 이겨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경청은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경청이 뭐를 듣는 거라고요? 마음의 소리. 그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청은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카라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왠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합니다. 경청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막 귓구멍이나 막 후비고 콧구멍이나 파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입술을 벌려 말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 주님, 이 외마디 소리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처음 갔던 교회예요.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새벽 예배 끝나면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충청도 분이었는데 아버지 어쩐대요? 아버지 어쩐대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근데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 어쩐대요? 그 어쩐대요에는 많은 사연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들도요, 기도하기 힘들면 어쩐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쩐대요? 근데 그 어쩐대요라는 그 말이 그냥 성의 없는 어쩐대요가 아니고 정말 가슴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어쩐대요? 우리 성도가 아픈데 어쩐대요?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외마디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꼭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자. 말을 천천히 한다 그래가지고 충청도 사람들처럼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렇게 천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요, 말이 듣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벌써 피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을 천천히 하라는 의미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했을 때, 기분 나쁠 때, 섭섭할 때, 그럴 때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질 났을 때, 흥분되었을 때, 내 감정이 내 이성 우위에 있을 때 그때 말하면 교육학자 로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냈을 때, 화가 났을 때 말하라. 그러면 가장 후회할 최고의 말을 할 것이다. 맞죠? 화났을 때 말하면 지나고 나보면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인생의 가장 최고로 후회스러운 말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감정 상했을 때, 화났을 때, 흥분되었을 때 말을 최소한 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숙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